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문제,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음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2023년도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감격을 해야 할 텐데 오히려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으니 하는 말입니다.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알고는 있는데 정작 그 말씀대로 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2장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는 말씀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여리고 가나안 입구에 있는 가장 오래된 역사적인 도시가 바로 여리고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를 정탐하기 위해서 두 사람의 스파이를 여리고에 보냈습니다. 마침 그들이 찾아간 곳이 있었으니 그곳이 바로 기생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 이방 여인 이 라합이 이 스파이를 숨겨주는 것입니다. 자칫 들키면 반역자로 자신과 가족들에게 엄청난 화가 미칠지도 모르는데, 이 라합은 대담하게 이 스파이의 간척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사실 이 라합과 이 정탐꾼의 만남, 우연인 듯 하지만 실은 하나님 계획에 따른 필연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라합은 정탐꾼들을 보고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여겼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 하나님이 주신 찬스, 영적 통찰력과 민감한 분별력이 없인 삶의 근본적으로 찾아온 삶을 새롭게 변화시킬 그런 찬스를 파악하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에겐 바로 이 찬스를 확인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아주 신비한 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자신과는 전혀 관계없이 보이는 세계사적인 흐름의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파악했던 것입니다. 해서 한밤중에 몰래 스며든 이 간척들, 이 스파이들에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땅을 너희에게 주실 것을 내가 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스파이를 도우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환경과 조건을 탓하며 자신의 한계를 정하고 그 한계를 넘지 못합니다. 우리 신장님이 기도할 때 현상을 바라보고 탄식할 것이 아니라 본질의 하나님 응답을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중요하죠. 현상이 아닌 본질을 파악할 줄은 안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확실한 것에 함부로 뛰어들지 못하는 그런 우를 우리가 범하고 있습니다. 왜? 현상과 현실에 침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라합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영적인 안목으로 정한 한계를 넘는 용기를 보여주었죠. 바로 이러한 용기를 보여주는 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광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소문을 이미 듣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하나님에 대한 실체가 의문스러웠고, 과연 그분이 진짜 하나님인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정적인 감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늦은 밤 찾아온 두 정탐꾼들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자기 자신에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체감하면서 아마 심장이 뛰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기는 행동을 했고, 그렇게 역사의 무대 위로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올라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 그녀는 그 여리고에서 민족 배반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왕따를 당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배반자라고 하는 낙인보다도 더 큰 상급을 위해 그녀는 결심하고 또 결단했습니다. 기회랑 찬사랑 그렇게 붙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창세기 본문에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소유인 이집트 출신 여종이었습니다. 사레는 자신이 아기를 낳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알고는 남편에게 여종을 내주면서 배를 이으라고 심플하게 시원하게 행동한 아주 대범한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사례의 몸종 하갈에겐 전혀 선택권이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갈은 자신의 사랑과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한이 전혀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사례의 소유인 몸종, 모든 인생의 생사여탈권을 그의 여주인에게 위탁한 그러한 힘없는 몸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갈이 주인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자 상황과 환경은 급변하게 됩니다. 부족장의 대를 이을 맏아들을 임신한 이 여인, 몸종이었던 이 여인, 이 하갈은 이제 본부인의 위치를 넘보는 지위를 한꺼번에 획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주인 사례를 깔보기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상황을 어떻게 이 사례가, 여주인 사례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분하고 억울하고 이가 갈리고 기가 막힌 이 사례, 아브라함에게 따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눈물로 호소를 하는 것이죠. 어찌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대할 수 있어? 라고 소리치고 울고 불고 그렇게 탄식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자 유약하고 정이 많던 이 아브라함, 사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갈은 당신 몸종 아니요,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요, 당신 좋을 대로 하시오. 이렇게 하갈에게 하갈에 대한 정권을 몽땅 위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예전 자신의 위치로 돌아간 이 사례는 하갈을 몹시 학대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결국 이 학대를 못 견딘 하갈, 임신한 몸으로, 아이를 가진 몸으로 사막으로 그렇게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수로로 가는 길목, 사막 운물에서 심신이 지쳐 임신한 몸을 쉬며 탄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사막에서, 광야에서, 빈들에서 나의 아기와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라며 슬피 울고 탄식하고 그렇게 흐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이 하갈에게 천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주인 사례에게 돌아가 그 여주인 사례에게 복종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지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였습니다. 아들을 낳게 될 텐데 그 아기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마리아가 성령 잉태했을 때도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했죠. 아기를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온 인류를 구원할 자라. 또한 아기를 낳을 텐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이 하갈에게도 역시 똑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죠.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갈의 눈물, 탄식, 신음, 고통 그 모든 것을 다 들으셨다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은 이방 여종 하갈이 고통 중에 부르짖고 울부짖고 그렇게 흐느끼는 그 소리,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다시피 그 신음 소리조차도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에 하갈은 처음으로 자기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엘로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엘로이 하나님이다, 곧 보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도 보지 않는 빈들에서, 사막에서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이 사막에서 빈들에서 그렇게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뱃속의 아기와 곧 이 땅을 아직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보시는 분이 계셨으니 그분이 바로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인도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이다. 아무도 안 보는 줄 알았는데, 아무도 나를 알지 못하는 줄 알았는데, 아무도 나의 신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면서 엘로이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하갈이 처음에 하나님을 만난 곳이 가데스와 베렛 사이 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셈의 이름도 구엘라 헤로이,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분의 셈 이렇게 명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엘라 헤로이, 나를 보시는 살아계시는, 그래서 날 도우시고 이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힘과 능력과 용기를 주시는 분의 셈, 우물 이렇게 명명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보시는 분이십니까? 과연 하나님은 우리의 절규를 들으시는 분일까요? 1번 그렇다, 2번 아니다. 몇 번? 사실 우리의 일상의 경험의 대답은 그렇다와 그렇지 않다, 그 사이 어디쯤에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보실까? 하나님이 과연 나를 아실까? 하나님이 과연 나의 신음을 들으실까 물으면, 물론 믿음의 사람으로서 체면을 갖고 그렇다라고는 대답을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떠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정쩡하게 그렇다와 그렇지 않다 그 사이 어디쯤에 그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그 관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가 안 보시는가 라고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신음을 들으시는가 안 들으시는가 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다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보시고 어떻게 우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우리를 알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마틴 루터는 그래서 창세기 16장 13절의 이 말씀을, 분명히 나는 여기서 그분을 보았는데, 분명히 나는 내 눈앞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분은 나를 뒤에서 보신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나는 내 눈앞에서 하나님을 배웠는데 정작 하나님은 내 뒤에서 나를 보신다.
이것을 기억하게 되어지면 난 앞을 보고 있는데 뒤에서 날 보시는 그분을 나는 보았다 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나는 뒤에서 날 살피시는 그분을 체험했다라는 뜻입니다. 하갈이 만난 그분, 보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즉 뒤에서 살피시는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실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 앞에서 나보다 좀 앞서서 나의 손을 잡고 등불을 켜시면서 그렇게 나를 이끄시고 안내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갈이 만난 하나님은 그런 상식의 틀을 깨버립니다. 하갈의 하나님은 뒤에서 지켜보시면서 뒤에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실제로 빛이 앞에서 내 눈 앞에서 빛이 비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빛이 내 눈 앞에서 비치게 되어지면 눈이 부셔서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등 뒤에서 빛을 비추게 되는데 그러면 오히려 앞이 훨씬 더 잘 보입니다. 눈앞에 내 얼굴에 빛을 비추는 것보다 뒤에서 빛을 비추는 것이 앞을 아주 환하게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그건 빛이 내 등 뒤에서 비추면 앞이 잘 보이기는 하는데 걸리적거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빛이 등 뒤에서 비추면 내 눈앞에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이 환하게 비추는 것까지는 좋은데 눈앞에 긴 그림자가 놓여서 걸리적거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자가 누구의 것입니까? 그 긴 그림자가, 걸리적거리는 그림자가 과연 누구의 것입니까?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의 그림자가 앞에 놓여서 걸리적거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그림자가 떠나지 않고 항상 나를 따라다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빛나고 환하고 탄탄대로가 펼쳐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둠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아니, 빛이 있어야 그 그림자도 있는 법이다. 빛이 있다면 반드시 그림자도 생긴다라고 하는 사실인데, 즉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밝고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뜻 말이죠. 즉 이 말의 뜻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불평을 없애거나 피해가 없는 비밀 통로를 알려주는 것보다도 오히려 불행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권능을 주고 임마누엘 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교회생활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불행을 없애거나 문제를 이렇게 피해가게 하거나 한꺼번에 도약하게 하거나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는 것,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지만은 그것보다도 오히려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역경과 문제와 장애를 만날 때 그것을 극복하고 넘을 수 있고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주고 또한 주님이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혼자 갈 때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하면 멀리 갈 수 있지 않습니까?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 시작. 그렇습니다. 혼자 가면 물론 빨리 갈 수 있겠지만 함께라면 멀리 갈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죠. 임마누엘 해주십니다. 그래서 물론 더디게 가는 그런 느낌이 들을 수 있겠지만 멀리 영원한 주의 나라까지 그렇게 동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실한 증거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1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아직 현실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이미 본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실제로 이루어진 것처럼 확신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이미 본 듯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실제로 이루어진 듯 그렇게 확신하며 살게 하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 백성 일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놀라운 힘과 능력을 갖고 당당하고 힘이 있고 자신 있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우리가 강함과 담대함으로 날마다 이기면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지켜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로 일을 향하여 그렇게 함께 하여 주신다. 얼마 전에 이 서울광역정신보건센터의 통계를 보니까 대한민국 남성의 약 49% 정도, 여성의 53% 정도가 우울증이다라고 하는 그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1960년대 우리나라 국민소득 87불이었습니다. 87불. 그런데 지금은 얼마입니까? 3만 불이 넘었습니다. 300배 이상 소득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에는 그래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1세기 2023년도 7월 2일을 사는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모두가 대답하죠.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나친 성취지향적 삶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를 끊더라도 남보다 빨리 성공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성취지향적 삶은 소중한 관계망을 끊어버려서 집과 직장과 교회에서조차 지지하고 격려하고 나와 함께하고 내 힘이 되어줄 그 엄청난 그 지자를 그만 잃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우울증 대한민국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관계가 원만치 못하면 재력, 지위, 외모와 같은 외적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전혀 기쁘거나 즐겁거나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안, 초조, 우울, 대인기피증 등이 마음을 사로잡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죠. 누군가가 잘 되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싫습니다. 그런데 이웃이 슬픔을 당하고 문제가 있고 엄청난 일을 당하면 겉으로는 안 됐다라고는 이야기하지만 속에서는 이상한 쾌감이 솟아오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는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조차도 성취지향적인 삶을 그렇게 추구하고 있습니다. 선의의 경쟁은 물론 필요하겠지만 지나친 경쟁 의식은 영육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2023년도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 하가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 나의 가족, 나의 친지, 나의 교우, 나의 이웃, 그들에게 감사하고 그래서 앞으로 남은 6개월은 주 안에서 사랑과 배려, 위로와 용기를 나누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삶의 그 영역 속에 관계 지향적인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배려하는 감사 공동체를 세우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 모든 진행 가족들 2023년도 후반부를 살아감에 있어서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배려함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관계를 아름다움으로 유지하게 하시고 그래서 기쁨과 사랑과 감사의 공동체를 세우는 능력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